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 폼으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또 예배 형태로 또 이렇게 의자를 세팅하고 또 찬양도 많이 부르는 또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또 기도와 또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오늘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주일 그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부활이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우리의 영의 생명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5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로마서 1장 처음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짚어가면서 또 함께 또 설명하고 나누면서 또 십자가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공부하는 자료라기보다는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이제 프린트해 드렸으니까 제가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읽을 때 이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힘썼던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영어로 하면 굿뉴스가 될 수 있겠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기서 특징 지어지는 것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에 진학했다. 좋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애써서 일했는데 결실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러면 좋은 소식, 사람의 복음이겠죠. 그리고 어떤 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잘 회복되었다.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소식, 사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2000년 전에 일어나기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에 관해서 아들에 관한 복음이 성취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복음은 뭐 예언을 하고 예언이라기보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 학교 붙었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기대죠. 이제 예언이라는 게 아니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없는 것은 예언을 해봐야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예언을 하지. 그죠?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사는 거지. 사람의 복음은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사람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좀 달라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굳이 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복음이 떳떳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떳떳이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예언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한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결국 이 땅의 인생과 죽음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삶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그들이 생각지 못하는 심판과 진노가 그들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토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이제 탁탁탁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절이 아는 구절이 있으면 따라서 하십시오. 혹시 암송되는 구절이 있으면 저 혼자 하면 좀 외로우니까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이제 마음과 입에 붙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죄의 결과는 총체적인 사망을 가져온다. 즉 사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죽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이 영원히 겪게 되는 사망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자, 육체적 죽음과 영의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망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며 죽음에 가깝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육체적 생명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망처럼 죽음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 사망에 가까운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10대, 20대, 30대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률이 높다는 거를 그냥 비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1등인 게 참 많아요. 뭐 K-팝이나 뭐 한류나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1등이잖아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10대, 20대 자살률이 1위. 대한민국이에요. 응? 이 아이 안 낳기로 1등.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비판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그들 안에서 고통이 심했으면 죽음을 택하겠는가.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훨씬 우리 가운데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영역에서는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서도 참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하지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적 죽음에 가깝도록 이 땅의 삶에서 사망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 먹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어디 못 가서도 아니에요. 누리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드냐? 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정말. 근데 마음의 이 고통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익이 뭐냐? 기도를 해서 영의 감각을 끌어올리고, 영이 활성화되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지, 얼마나 마음의 우울증이 심한지, 얼마나 마음에 어떤 먹고 마시고 막 어디 안 가면은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들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요,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봐도 정말 그 고통을 끌어안아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정말 그렇게 이 땅에서 사망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주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사망 모두가 죄의 결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이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육체적 사망이 생겼고, 죄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둘째 사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죄의 그 결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사망에 가까운 고통, 육체적 죽음, 영원한 영적인 심판,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편에서는 육체 죽음하고 영적 죽음은 생각 못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만 이 마음의 고통을 풀고 환경의 고통을 푸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은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는 영적인 구원을 받고 육체적인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마음과 환경에 처해진 그 사망에 가까운 고통 가운데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와 사망, 이 땅에서 이 고통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이 땅에 고통도 없었어요. 눈물도 없었어요. 마음이 막 힘들다, 막 공허하다, 답답하다 이런 거 없었어요. 응?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죽음도 없었어요. 왜입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마귀의 소가 죄를 짓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이 땅에 있는 에덴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이 이 땅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이 땅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은 막 겨우겨우 지지리 어렵게 힘들게 막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흡수를 당하면 그거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죠. 응? 남과 북이 있는데 통일만 되면 좋다. 응? 평화면 좋다. 그러지만 우리가 북한이 우리 쪽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로 통일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응? 적화로 통일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통일 외치고 평화 외치고 그런 사람이 적화 통일되면은 제일 먼저 숙청 나갑니다. 응?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이 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흡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직후부터 930년 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이 먼저 죽는다라고 자주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살게 된 영이 훼손을 받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며 죄를 쌓아가는 가운데 이 마음의 고통과 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영적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살았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죄된 것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땅에서도 마음과 환경의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담이 죄 짓고 그냥 고통당하다가 죽고 지옥 간다. 그러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늘 심판하려고 심판만 염두에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을 예비하신 것이죠.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인들이 처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인간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나 영원한 삶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의와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신 거예요. 단순히 아담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게 될 터인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이 성경하고 프린터를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의인이라고 한다면 선하고 도덕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등의 어떤 인간적인 의의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편에서 나 의인입니다. 나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막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의인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의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아들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이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내가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예수 믿기 전 단계인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지. 뭘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했어. 모든 사람 막연히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더라도 나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을 거야. 나는 그 정도 죄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죄를 바라봐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의나 내가 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시간이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의 복음은 막 기쁜 소식 이렇게 먼저 전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부터 먼저 전해줍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 이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3장 그 중반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각자 속한 죄의 목록들을, 영역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보리로 진리를 막는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나? 우리 인간편에서는 얼마나 큰 죄 지었으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나? 정말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처음부터 죄에 대한 관점이 아예 사람이랑은 다른 거예요. 진리를 막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높이지도 않고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는 인간의 그러한 악을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 때도 진노가 있지만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리고 오히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더 높이고 더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불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 속에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와 너무 감격적이다. 너무 힐링이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그것이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증거가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내가 지혜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게 온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죠. 그죠? 세상에서도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자기가 생산해냈냐고 그 말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지혜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거나 또 허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약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를 붓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그게 내 자신이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그 프린터본의 잠언 26장 12절 말씀. 잠언 26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잠언 26장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스스로 여러분 지혜롭게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남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로워. 나는 현명해. 나는 똑똑해. 저 사람은 어리석어. 그럼 판단이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겸비가 돼요. 응? 그러나 그 지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똑똑한 머리가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교만하여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크게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 내 지혜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원의 삶과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어리석게 된 게 증거가 뭐냐?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이전에 그 단군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나라 반만 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비참하게 그 왕정 시대 안에서 거의 모든 그 백성들이 양반들 제외하고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조상신 섬기죠. 매번 제사 명절 때마다 모여서 조상신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민이나 이렇게 못 사는 사람만 하나? 그렇지가 않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조상 섬기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역사들이 그 조상 섬길 때 먹었던 음식은요, 그냥 음식만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저주가 여러분 언제부터 끊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면서부터 이 나라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24절, 25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조육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마음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두심으로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이 성적인 타락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주술하고 이러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같이 세트로 갑니다. 이거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음란의 영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지금 온 세상이 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지금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가수가 되고 뭐 이렇게 댄스 그룹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 별칭이 뭐예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에요. 아이돌이란 뜻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 그 사람을 경배한다니까요, 여러분. 막 사람을 BTS님은 아니 어느 정도 뭐 관심이 있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니까 막 경배하고 막 다 쫓아다니고 막 혼절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고 혼절을 하고 막 일거수일투족. 그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하며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죄가 더 가면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또 음란의 죄로 창궐해지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애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오고 에이즈를 비롯한 많은 그런 성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또 이런 그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녀가 사랑하고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같은 동성끼리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자, 죄의 끝에 이르면 동성애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떠한 죄의 근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만 있느냐? 참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하고 너무 늘 같이 다니는 건 좀 부담스럽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건 좀 원치 않는다. 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러한 마음의 기저가 여러분 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이 자라면 우상숭배도 하고 술 중독도 빠지고 마약 중독도 빠지고 동성애도 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근본의 죄는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하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심한 죄 질 수 있냐? 아니요. 그 근본의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프린트물 가장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멘! 이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솔직한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된다.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을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함께 하기 싫어. 나는 좀 필요할 때만 오셨으면 좋겠어. 예배 드릴 때만 했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낳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열매, 모든 죄의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주 예수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못 사는 거랑 마음도 없는 거랑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주 예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거슬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편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나한테 도움 될 때만, 내 육을 즐기고 싶을 때는 언제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거슬린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2절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29절로 3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중상모략,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드시 몇 가지 이상의 영역이 우리가 늘 약한 부분이 있어요.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시는 걸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죄인이 죽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아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두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관점을 지워버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딪히려고 하면 우리의 육성 죄인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론을. 아니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뭘 그렇게 심판받으면서 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지혜로움을 인간이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담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다 줬어요. 다른 모든 거 다 해라. 야, 이 세상에도 여러분 거의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심정에서 어떻겠어요? 아싸! 나 저 나무 안 따먹고 이거 다 막 돈도 누리고 막 여행도 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저거 나무 하나 안 먹으면 돼. 이렇게 할 것 같죠. 저게 궁금해 또. 꼭 저게 궁금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갖고 궁금해요. 어둠이 또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궁금해지고 해보고 싶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뭐 돈과 명예와 성공 다 해서
뭐 한두 가지 안 해도 그 정도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은. 다 해라. 이거 다 해라.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 근데 이거 심어놨다고 인간은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심었다고, 죄 지은 거 뻔히 알았다고 막 주신 거는 감사 못하고, 그거 없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에덴에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진짜 영적으로 죽고, 이 땅에서도 사망에 가까운 저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결국 930년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의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해가 져서 해가 안 보이죠? 내일 아침 되면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라서 대답하기도 좀 싫으시잖아요. 해가 떠요, 내일 아침에. 그러면 해 떠서 와, 좋다, 너무 좋아, 해 좀 계속 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도 6시 반, 7시 되면 뉘엿뉘엿치다가 해가 떨어져요. 그게 누구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그 해를 보고 와, 좋다고 그러고, 달 보면서 야, 야경 예쁘다고 하고, 바다 막 파도 보면서 와, 파도 끝내준다고 하고, 밀물과 썰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막 조개도 막 죽고 막 조개구이, 막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막 좋은 건, 내가 좋은 건 막 좋아. 근데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 이따구로 있으면 왜 이따구냐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어? 인간도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드셨을 거예요. 많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배가 좀 많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내일 점심쯤 돼서 그 배가 계속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바보 같은 질문. 응? 왜 배가 또 고파져요? 그렇게 먹었는데 또 고파져. 왜? 하나님의 정하심인 거예요. 먹었으면 배변을 해야 되는 거.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여기다가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정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싫다는 거예요. 진리 싫어. 진리 응? 일부는 받아들일게. 그러나 전부가 되는 거, 늘 동행하는 거, 이거 싫어.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 공산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가장 인간이 그래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성경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서 입각한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어둠이 주는 것들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면 공공이 같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배부르고 똑같이 하면은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하심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입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부딪힐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죄성을 여러분 깊이 있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장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2장까지는 너무 길 것 같아요. 2장은 이제 금요일 날 하기로 하고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 좀 합시다.